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저희 청년회에서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다 읽고 이제 소서신서를 이제 중심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빌립보서를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빌립보서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읽고 이제 그 다음 장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읽어 나가는 가운데 제 마음에 몇 가지 그 감동된 것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정답을 말해버렸는데요. 여기 화면 보시나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 말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네, 빌립보서입니다. 저 정답을 말해버려가지고요. 네. 표대를 향하여, 네, 이런 단어가 빌립보서에 나오게 되고요.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말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말이 또 빌립보서에 나오게 됩니다. 또 하늘의 시민권, 이런 말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빌립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함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누가 받을 거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에는요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고, 또는 또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기 나와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은 빌립보 성도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겠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 부곡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편지한다. 특히 6학년 일반 학생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누가 눈여겨보라는 건가요? 모든 성도가 다 이 편지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특히 또 누가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 감독들과 집사들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 감독들과 집사들이 그 집사들을 그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 바울의 편지를 특히 더 봐야만 하는 그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독특하게 이 빌립보서는요 총 12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고요. 2장 17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기쁘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제는 나만 기쁜 거 아니라 너희도 함께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 싹이 남이니.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2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맥락이 좀 다른 기쁨이 좀 있었지만 크게 뭐 그 의미는 크게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쁨의 내용들을 하면서 살펴보다가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도 기쁜가? 그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없고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바울은 계속 기쁘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의 기쁨과 저의 기쁨이 다른 차원의 기쁨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울의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자기 사람들을 바울이 이제 모으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 쪽 사람들을 내가 불러 모아야지 이렇게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그래서 뭔가 편가르기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원 간증을 저희가 저번 주에 했는데요. 구원 간증하면서 저는 누구 형제님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멘트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믿은 내용만 이야기해야지 왜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이 빌립보 교회예요. 하지만 빌립보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툼으로 전파하는 그 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향해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이 기쁨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옳았다라고 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실 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이런 행동들이 바울에게 전혀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순수하지 못하게 전하는 이것이 괴로움이 될 줄 알고 전했는데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전할 수 있는 동력이나 동기가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옳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서 도대체 왜 기쁜가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왜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현재 갇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육체의 장막에 대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구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심으로 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의 능력을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40년 정도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구원받으신 뒤에도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도 정말 도저히 담배를 끊지 못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구원 받으신 그 담배를 계속 피셨는데, 이제 이전에 남부교회 있을 때는 이제 교회 끝나고 예찬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담배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좀 이렇게 좀 떨어지셔서 담배 피셔도 되는데, 이게 입구에 내려오시자마자 이렇게 담배를 불고 이렇게 나가셔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십수년이 이제 그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제유에게 물었습니다. 제유야, 할아버지 최근에 담배 피신 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제유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담배를 펴. 아마도 제유가 엄청 어릴 때 담배를 피셔가지고 아마 제유는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확실하게 저에게는 체감적으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담배의 유혹이 어느 사이인가 그 강한 족쇄가 풀려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아버지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의지가 정말 약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 그것을 이렇게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한 의지나 힘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근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순종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 때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안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가 100번 실패를 해도요, 100번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성령님은 그 능력을요,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점점 더 세밀하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번 실패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100번 실패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삶에 주어지는 100번의 실패가 다 똑같은 100번의 실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똑같다고 느끼지만 100번 실패하고, 한 번 실패하고, 50번 실패하고, 99번 실패하고, 100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 삶의 실패의 성숙에 관한 것은요,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두 번째는요,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1장 23절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바울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난 정말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정말 자존심 상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정말 못 견디겠어. 충분히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라는 이 하늘 소망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은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왜 기분이 나빠질까요? 우리의 심령이 왜 상할까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네, 저는 좀 많았습니다. 네. 누가 우리를 화나게 했나요? 누가 좀 화나게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기분 나쁜 일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을 바꾸기 위해서 한없이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아무리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화는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은행 대출 때문에요.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일달락이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됐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막 샘솟듯이 일어날까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냥 좀 이제 걱정은 좀 덜었지만 크게 마음에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마음의 기쁨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의 이 길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 어떠한 마음들, 우리의 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과 저의 그 차이점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서 왜 기쁜 것이냐면요, 바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이것에 관한 영광이 어떤 영광으로 돌아올지를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왜 기쁜 것이냐면 이것이 하늘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요, 현실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전히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은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이 교회가 희망적으로 보이고 기쁨의 교회로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서 희망적이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하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 교회가 희망적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다.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말이 나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 구원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원을 이루다. 네, 이 이루다라는 말은요, 뭔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다양한 관계에서 무엇에 관하여 무엇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그 단어와 또는요, 또 하나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다, 어떤 것을 노력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쳐진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을 이루다는 그 뜻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놓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행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라, 그게 아니라 빌립보서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한 마음을 품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꿈꾸는 것이고요, 서로의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모두의 뜻이니 너는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것일까요? 저는 여기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가요, 바로 이 작은 자의 의견을 받아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찾지는 마시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저 형제나 자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가 지금 많이 아냐 모르느냐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세상에서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미숙하고 유능하지도 못하는 그 형제나 자매가 어떤 사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교회의 방향이나 전체적인 그 틀을 변경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목표를 변경하자는 말이 아니라 작은 자의 믿음을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성원 형제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그곳에 6명의 장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갓 장로가 되신, 나이도 제일 어린 그런 장로 형제님이셨는데, 근데 그 형제님이 미국 모임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마침 장로 회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때 그 장로 회의는 교회 전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였는데,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5명의 장로가 찬성을 했는데 이제 장로가 되신 그분께서 혼자 그 일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해야만 하는 그 사역을 6개월 동안 단 일보도 진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한 다른 장로님이 반대한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100% 확실하고 있는데, 근데 당신이 동의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야. 그러니 형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주님께 맡기고 기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의했을 때 반대하신 장로 형제님께서 다시 한 달 정도 기도를 하신 후에 자신의 반대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다른 장로님께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사역을 포기한다거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뜻을 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업수히 여겼던 그 틈으로요, 바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형제와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틈으로요,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일을 해보니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끝까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나와 정말 생각이 정말 끝까지 다른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만둬야 하나요? 한 마음이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저기 말씀 표시를 안 해놔서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찾아서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 개역 한글에서는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표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죄악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닌 것이죠.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출애굽을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그 시기에 바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시겠다가 아니라, 일의 목표를 변경하시겠다가 아니라, 일의 결과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는 그 시기를 견뎌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그 시기를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 때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을 사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교회 일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무 일이든지. 이것은 그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할 때 저는 개인의 성숙도 없다고 다놓고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은 맨날 싸우지만 나는 안 싸우니까 혼자 나는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 나는 성장할 수 있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은요, 교회의 성숙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고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이런 태도와 삶 안에 그 가득 찬 어떠한 모순을 아십니까? 전 이것을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전 이것이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이 빌립보서는요, 개인의 어떠한 행위적인 노력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사랑, 교회 내에서의 한 마음을 품는 것, 개인의 신앙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물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동요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전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좋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그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떠한 것을 기다릴 수 있어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그 때를 위해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나요? 전 이것이 바로 여기에는 바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떤 그 지식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정재유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공부 시작해. 수없이 말하지만 잘 되지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세상의 모든 그 지식에 바로 그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게 뭘까요, 도대체?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보다 다 연륜이 다 오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예언들도 알고, 당장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될 수는 없어도 조금만 찾아보면 이러한 지식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어떤 과정으로 찾아왔는지도 알고,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도 알고, 어떻게 공생의 그 기간을 보내셨는지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어떤 그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다 아시잖아요. 도대체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지금 나한테 충분한데 나는 이것으로 좋게, 이런 뉘앙스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3장 8절 끝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었다가 아니라 얻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가 아니라 발견되려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지식은요. 단순하게 책을 열면 알고 책을 덮으면 모르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책을 안 봐도 되게 달달달 외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어떠한 지식은요, 보았는데 무엇인지 모르는 지식이 있습니다. 읽고 이해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확장되지 않는 지식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어떤 책을 읽고 났는데 마치 잘 정리해 놓은 듯한 지식. 저는 이것을 향해서 소화되지 않는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소화되지 못한 지식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내게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공허한 어떠한 마음들이 그 진리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삶의 허무함이 있습니까? 삶의 허무함을 세상의 그 드라마나 영화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그 적용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와 좀 그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는 것을 사실 말씀 안에서 읽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되는 포인트가 있고 안 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그 구별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저희 물리치료 그 학회에 가면 학회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 학회가 있고 그 교육들이 있고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방문해서 수업을 듣게 되면요, 엄청 많은 그 테크닉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 수업을 듣다 보면 거기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환자들이 오면 이런 테크닉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눈으로 볼 때는요, 와, 정말 그게 될 듯이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와, 정말 되나보다 이래가지고 와서 내가 직접 똑같이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똑같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수백만 원짜리 수업도 다 들어봤는데요. 그거 똑같이 와서 제가 해본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경우 몇 번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는 되는데 또 어디부터는 안 되고 또 어디까지는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되는데 또 어떤 부분까지는 그 제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러한 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제 연봉 안에는 이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학회나 이제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들을 이제 공부한 내용도 다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와우! 그런 내용도 있었네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는 어떤 반응이냐면요. 다들 졸려합니다. 왜냐면 환자를 보다가 점심시간에 그걸 하기 때문에. 왜냐면 원래라면 점심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오라고, 제 연봉값을 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막 졸려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육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제가 교육하다 보면 어떨 때 선생님들 눈빛이 정말 또렷또렷해지냐 아십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근데 내가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이것은 이런 이유로 안 되더라. 근데 또 이것은 이런 이유로 쉽게 되더라. 근데 내가 볼 때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너는 쉽게 적용되는 이것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 눈빛이 정말 또 눈빛에 뭔가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체계로 글자로 나와 있는 지식이 아니라 소화되어진, 이것을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험되어진 이것을 듣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적용해보고 이 말씀은 왜 내가 지키기 어려웠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왜 어려웠는지,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의 해결이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필요한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성도들에게. 저희 자매가요, 제발 앞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정말 진신당부를 하거든요. 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자매 방송으로 보고 있을 텐데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저의 한계이기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저희 자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 자매는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자매 반응은요, 바로 저의 영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불교적인 건데, 달마 손가락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고. 그래서 제가 자매 이야기를 하면 자매를 보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아직 저에게는 너무나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말 한마디의 의미를 저는 지금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만, 그 죄가 어떤 죄였는지, 그 죄의 의미를 만분의 1이라고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다면 아마 오늘 저의 삶의 영적인 수준은요, 아마 이 정도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뤄 나갈 때 바로 우리의 그 기쁨은요, 바울의 기쁨과 점점 닮아지게 됩니다. 이 우리의 기쁨의 수준도 바울의 기쁨의 그 수준과 닮아져서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기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미숙한 그 기쁨이 있고요, 성숙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미숙한 기쁨은요, 확 뜨거워졌다가 확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 기쁨은요, 확 타오르지 않지만 이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어제 기뻤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이 기쁨이 우리의 온 생애를 지배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쁨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이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일매일 샘솟는 새로운 의미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만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